서신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에 장로인 나는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은 가이오와는 충분한 어떤 친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이 이렇게 편지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 3서는 가이오에게 보내는 편지글이기 때문에 그 편지글의 형식을 갖추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편지를 쓰는 발신자와 그리고 편지를 받는 수신자를 말한 후에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안녕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글의 형식입니다. 한 장을 넘겨보시면 그 뒤에 유다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서 한번 보실까요? 유다서 역시 편지글인데 1절 말씀, 유다서 1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이렇게 발신자인 유다 자신과 그리고 보편적인 교회겠죠, 성도들, 무리들의 수신자에 대한 내용을 전한 후에 2절 말씀, 2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들의 안녕을 비는 겁니다.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편지를 받는 자들의 안녕을 비는 것이 일반적인 편지의 형식이죠. 요한 3서 역시 서신서의 그 형식을 따라 첫 부분이 잘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수신자의 안녕을 기원하는 내용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왠지 이 말씀은 입에 익죠. 왜냐하면 많이 듣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입에 이미 많이 익어 있는 말씀이고, 또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선입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나는 수신자 가이오가 잘 있기를 원한다, 이런 말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겁니다. 2절의 말씀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안녕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가이오가 잘 있기를 원한다, 잘 지내기를 기도한다, 이런 내용이죠. 이 인사말에는 특별한 의도가 있느냐?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사말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 2절 말씀, 너무나 우리의 입에 익어 있는 이 말씀에 특별한 의미가 있느냐? 특별한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 인사는 1세기 당시에 있었던 일반 서신들의 가장 보편적인 인사말입니다.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라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일반적인 당시의 편지글에서 나오는 가장 흔한 형태의 인사말, 수신자에게 안녕을 구하는 그런 인사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요한 3서 2절 말씀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우리는 새해가 되면 인사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이 인사말에 문제가 좀 많다, 이런 생각을 예전부터 좀 가지고 있었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건 대한민국 사람은 누구나 하는 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사람이긴 하지만 또 그리스도인들은 대한민국 사람들 중에도 좀 다른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인사를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는 인사말을 그대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혼자서
고민을 했는데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잘 없는 것 같아서 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 인사말 속에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복을 많이 받으라고 하는데 과연 복이 뭐냐? 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셨죠? 무슨 생각으로 그런 인사를 하셨습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 때 그럼 당신이 받기 원하는 복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그리고 이 인사말은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말이기 때문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내가 주는 겁니까? 내가 당신에게 복을 주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당신에게 받기를 원하는 복은 누가 주는 것이냐? 그냥 운명이냐? 그냥 우연이냐? 자, 저는 새해 첫날부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이런 어정쩡한 인사말을 교회 안에서 주고받음으로 저는 새해 첫날부터가 너무 어정쩡한 겁니다. 이건 뭐지? 새해 복 많이, 누가 복을 주는 것이고 복의 내용은 뭐지? 에 대한 정의가 없이 세상에서 하는 말, 새해 신년이 되어가지고 사람도 술잔을 기울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는 말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새해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하는 말에 구별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좀 말을 좀 바꿨거든요. 새해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십시오 라든지 이런 말들을 바꾸는데, 워낙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가 새해 인사가 되다 보니까 그냥 계란으로 바위 치듯이. 여러분은 그런 고민 안 해보셨죠? 내 표정들을 보니까 별로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좀 정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말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이 별 차이가 없는 그냥 인사구나. 안녕하세요 라는 말에 의미를 두십니까? 안녕하냐고? 내가 안녕하냐고? 이런 고민을 안 하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그러고 그냥 인사말이잖아요. 이렇게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않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처럼 만나거나 또 새해가 되면 큰 의미 없이 인사를 주고받는 단순한 인사말이구나. 그냥 이 정도로 제가 일단은 그렇게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영어로는 조금 더 확실한데요. 제가 이제 우리가 슈퍼마켓을 가면 직원이 인사하잖아요. How are you? 인사를 합니다. 그 말에 저는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How are you? 라고 묻길래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도 생각이 나고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나? 좀 고민을 하다가 누군가 그래요. 그냥 하는 인사말이니까 그냥 땡큐 하면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보니까 How are you? 그랬더니 Good, thank you.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더라고요. 상대방이 저에게 How are you? 라고 했을 때 정말 진지하게 제 안부를 묻는 인사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냥 우리 가게 왔으니까 마음 편하게 돈 많이 쓰라. 그런 의미로 저를 받아주는 인사말인 거죠. 인사말은 그냥 인사말로 끝나는 것이지 그 한 단어 한 단어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를 지나치게 생각을 하면 인사말이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절 말씀은 그냥 인사입니다. 편지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인사말입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냥 주고받는 보편적인 인사말이죠. 잘 지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여기에 특별히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하나의 기준이 생기게 되는데,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것은 조건이 있죠. 뭐죠?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는 것은 내 영혼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잘 되고 있다는 말이죠. 다시 말해서 내 영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인된다는 말이죠? 범사가 잘 되느냐?
하는 일이 다 잘 되느냐? 물질이 풍족하냐? 몸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냐? 이것을 가지고 너의 영혼의 상태를 진단할 수 있다는 말이 될 수 있겠죠? 이 말씀이 한국에서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이 조금 오해해서 이 말씀을 생각할 때는 굉장한 부담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부담이었는가 하면 좀 하는 일이 잘 풀리지 않고 좀 가정에 좀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거나 몸이 갑자기 좀 중한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자꾸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다 버리면 교회 안에서 자꾸 판단을 하는 거지요. 저 사람 하는 일이 안 돼? 그럼 뭘 생각하는 걸까요?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런 생각이 낯선 생각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군가 갑자기 아프죠? 저 사람이 갑자기 중한 병에 걸리면 저 사람 요새 교회도 잘 안 나오더니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 같아. 우리는 어쩌면 겉으로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기고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는데 특히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성도에게 어려움이 오면 이거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영혼이 잘 되는지 파악이 무엇으로 되느냐 하면 하는 일이 잘 되는가? 경제적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셨는가? 건강한가? 이런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려고 하는 이런 좀 잘못된 그런 추측과 판단이 우리 사이에 있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리면 우리 안에는 끊임없는 판단이 일어납니다. 누가 아프다고 말도 못해요. 사람들이 다 판단할 거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좀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지도 못해요. 네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건 네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저울질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프면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어떻죠?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나 보다. 자기한테는 또 그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사도 바울은 늘 건강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몸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질병이 있었지요. 디모데는 늘 건강했습니까? 그에게도 위장병이 있었죠. 예수님은 하는 일이 다 잘 됐습니까? 사람들 눈에 하는 일이 다 잘 됐나요? 예수님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셨습니까? 누구보다 가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것을 육신의 환경을 가지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도 못하고 누군가를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매우 위험한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가 지체라고 말을 하고 지체는 한 부분의 어려움을 온 몸이 함께 같은 어려움으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문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과 그 영혼의 개인적인 영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유익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간의 지체들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내 문제로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위로해주고 또 서로가 함께 좀 이끌어가는 모습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동역자의 모습인 것이지 어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또는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지나치게 예수님을 믿는 것과 물질과 건강의 복을 연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건 굉장히 이 함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시대가 얼마나 좀 바뀌면 모르겠지만 너무나 물질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해 왔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물질의 복을 받는 것과 자꾸 연결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은 우리에게 너무나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 물질의 복은 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세상이 누리던 물질의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없던 것을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물질적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신앙과는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정말 그러합니다. 성경을 봐도 정말 그러하지요. 물질의 복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항상 뒤따라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물질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물질에 좀 자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우리의 물질적인 필요도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채워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이제 어떤 물질적인 복과 건강의 복 이런 것으로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늘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아주 오래된 잘못된 습성 때문에 그렇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 형편이 나아져야 한다. 막연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죠. 예수 믿어서 내 형편이 나아져야 한다. 막연한 자기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수 믿어서 우리에게 나타나야 할 일이지, 예수 믿어서 물질적인 환경과 형편이 나아져야 한다. 이걸 필연적으로 끌고 가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어서 가난해지면 큰일 나죠. 예수 믿고 병이 생기면 잘못 믿은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꾸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은 자기중심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세상의 것을 가져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가지는 관심은 자기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사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지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죠. 16세기 폴란드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죠. 우주의 중심이 지구가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이나 이 땅이 우주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도 여전히 사람들은 세상의 중심이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역 코페르니쿠스 혁명이라고 말합니다. 코페르니쿠스의 말이 당시 혁명적인 말이었는데 사람의 중심이 아니구나. 온 이 태양계가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구나.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굉장히 혁명적으로 선언을 했는데, 그런데 오늘날은 역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나, 하나님을 믿어도 나, 내가 얼마나 잘되고 복받느냐 하는 것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이 있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세상의 의미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고 마르틴 루터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라틴 말로 이런 말이 있는데 incurvatus in se라는 말이 있습니다. incurvatus in se, 이 말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 이게 죄의 본질이라고 그랬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incurvatus in se,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고 말했고 인간의 어떤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어떤 존재인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은 인간을 위해서 계시는 것처럼 자율적인 존재, 독립적인 존재가 되어서 스스로에게 몰입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가 가지는 본질적인 문제, 죄인에게 나타나는 본질적인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몰입하는 거죠. 내가 잘 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지 못하면 이건 하나님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몰입과 그 결과로 발견하는 자신의 가능성과 가치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삶의 최우선으로 여기고
발전되어가는 자신, 더 커지고 더 많아지고 더 잘되고 점점 발전해가는 자기 자신을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며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가는 것, 이것이 사람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죄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자기 자신에 감탄하는 죄악의 본질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추구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으로 내 어떤 신앙의 목적과 또 방향과 과정을 측정하고 그러한 것으로 내 신앙의 모든 것을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잘됨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히브리서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2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조금 앞으로 넘기시면 361쪽 정도에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12장 14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성경을 한 절 더 보십시다. 고린도 후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거룩함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3절과 4절입니다. 자, 3절과 4절 보실까요?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지요.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이 없다.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추구해야 하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은 바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이 요한의 서신에서 늘 짝을 이루는 말이 있다고 그랬죠. 진리.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앞부분 요한 2서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요한 2서 이제 1절, 2절, 3절 이 앞부분에 보면 진리와 함께 나타나는 단어가 있죠. 진리가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뭐죠? 사랑이죠. 사랑.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이죠.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죠. 진리는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랑의 행위는 뭐냐 하면 3절에 형제들이 요한에게 와서 증언하는 내용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순회 전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의 역할은 사도라든지 또 교회를 개척한 자들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 교회를 돌아보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복음 안에서 잘 세워지는가를 확인하고 또 잘못된 일이 있으면 바르게 잡고
그들을 권면하고 세우는 일을 이 순회 전도자들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천거서를, 이 추천서를 가지고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까? 나는 사도 누구누구로부터 추천받은 순회 전도자요 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교회를 돌아보고 복음 안에서 세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물론 순회 전도자들 가운데는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도 적지 않았죠. 거짓 복음을 가지고 오히려 교회를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었고, 예를 들어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하였고, 바울은 그런 갈라디아 교회에게 내가 전해준 복음 안에서 너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녀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런 내용을 그 순회 전도자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이 서신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정상적인 순회 전도자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진리 안에 교회가 바르게 잘 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런 순회 전도자들이 가이오의 교회를 방문했다가 가이오가 사랑으로 자신들을 대하고 섬기는 모습을 그들이 경험하고 돌아가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를 한 거지요. 그래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때, 정말 가이오가 참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다 하는 내용을 듣고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나에게 더 큰 기쁨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늘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인데, 진리와 사랑은 자기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자기 자신에게, 자기에게 몰입하는 이런 성격이 아닙니다. 진리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로 몰입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로 나아가는 거죠. 진리에서 나오는 사랑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우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방향성은 더 나를 잘되게 하고 더 나에게 몰입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늘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진리와 사랑이 동일하게 그 방향성이 나 자신에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지지난 주일 낮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존 파이프의 말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천국은 기쁨의 장소인데 천국에서 누리는 그 기쁨의 가장 흡사한 기쁨이 이 땅에서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자기를 잃어버리는 기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 오전에는 좀 잘 질문을 해보지 못했는데, 자기를 잃어버리는 게 기쁘다는 말의 의미를 여러분은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이해를 하고 계시죠? 우리는 나를 잃어버리면 슬프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낫고 더 많은 나를 가지는 것이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누리는 기쁨은 나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쁜 것이죠. 죄 가운데 있던 나를 발견하지 못하는 겁니다. 대신 우리는 누구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니 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기쁨이죠. 나를 잃어버리는 것은 그저 공허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나 자신에게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나를 발견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얻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쁨을 알고 있느냐? 이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느냐? 이 기쁨이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그 기쁨과 가장 흡사한 기쁨. 여러분, 정말 이 말은 옳은 것 같아요. 이 땅에서 나를 잃어버리는 그 기쁨을 알지 못한다면,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천국에는 갈 이유가 없습니다. 천국은 정말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나를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그냥 대충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이 없습니까? 죽어봐야 합니까? 천국은 막연한 그런 곳입니까? 지옥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좀 더 예리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 그냥 두루뭉술하게 갈 게 아니라 좀 예리하게 말씀을 근거로 우리는 자꾸 진리로 다가가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냥 죽어오면 어차피 알게 될 거 다 천국 간다고 말하면 얼마나 좋냐, 그런 게 아니라 천국이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이 땅에서 믿음 생활을 우리가 바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진리 안에 있는 자, 진리와 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는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목하는 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지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미 진리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중요성을 두지 않는 자들이죠. 진리이신 하나님이 스스로에게 중요성을 두지 아니하시고 그 영광의 자리에서 종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 진리 안에 있는 우리,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인격이 보이신 것과 그 인격에 대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씀하신 구약의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다 생각을 해볼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자들은, 진리를 담고 있는 자들은 자기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죄악된 본성이라고 하는 그 이기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담고 살아가는 자, 진리신 그분을 아는 자는 자기 몰입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자꾸 나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고, 뭐라고 해도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면 내가 과연 진리 안에 있는가 하는 굉장히 좀 궁극적이고 진지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늘 던져봐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에게 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내가 예수님 믿으니 천국 가겠지,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분명한 진리가 있고 그 진리 안에서 나 역시 나 자신에게 몰입하지 않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좀 무겁고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을지는 모르지만 너무 설렁설렁 믿음 생활을 해서는 안 되겠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진리 안에 있고 진리는 우리 안에 있으며 진리신 주님께 우리는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린 자들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진리신 주님께 내 중심을 내어드린 것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바로 진리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전에 자, 서로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서로 사랑한다고 말합시다, 일주일에 한 10번씩 말합시다, 손잡아 줍시다, 이런 사랑의 행위를 부추기기 전에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사랑으로 드러나는 그 진리가 내 안에 있는가, 이 궁극적인 질문을 우리는 먼저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지정의로 사람을 말하는데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근거는 지성에 있는 겁니다.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근거는, 신앙은 무엇에 바탕을 두느냐? 지성의 바탕을 두는 겁니다. 지성이라는 게 뭡니까? 아는 것입니다. 단순한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성령이 조명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복음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신앙의 바탕입니다. 이 위에 감정과 의지가 함께 가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성령 안에서 진리에 대한 통찰, 이것 없이 그냥 경험으로, 형식으로, 어떤 마음의 순간적인 그런 감동으로 이런 것에 신앙의 근거를 두면 우리는 성경적이고 지속적인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배우고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자꾸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지성의 근거를 두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도 함께 말씀 안에서 나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채 이런저런 운동과 그런 활동으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면 겉모습으로는 좀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지속적이지는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더 깊고 정확하게 깨닫게 해 주시기를, 공부를 많이 하고 뭔가 많이 배워야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연세 드신 많은 이렇게 할머니들, 공부를 많이 하지 못한 분들도 잘 체계적으로 설명은 못해도 진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런 것처럼 다른데 우리 신앙의 뿌리를 두고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지성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하심 안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진리를 깊이 깨달음으로 진리가 내 안에 있어 그 진리가 사랑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진리이신 인격이,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역시 내 인격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깊은 진리 안에서 사랑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